이번에 우리 2019년 말씀 기도회 때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물론 그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잘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은 그 인성의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신성. 자, 신성은 말 그대로 신성한 겁니다. 전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늦은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상황을 좀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을 맛보았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다른 이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곧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고난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장 절정이 되는 시기가 지금 곧 코앞에 닥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이 표현 자체가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얼마나 참 솔직히 뭡니까?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인생은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정말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냥 단순히 탄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9절에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39절에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로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 육신이 약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사실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밤새 철야를 하거나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 바라지 않겠지만 1시간도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을 같이 다독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요. 여럿이 있을 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는 기도를 잘 못하거나 안 해요. 혼자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오히려 홀로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2019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우리는 이 세상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닥칩니다. 정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의 일도 맞이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가 제일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는 것을 지금 경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뭔 시험이겠습니까? 이 시험은 다양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시험이 들어요. 믿음의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물질의 시험이 들 수도 있고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일에 그만 연루가 되는 것 등 다양한 시험들이, 무수하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뭡니까?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멀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각 개인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국가와 사회도 기도하면 좋죠. 기도하면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실 곳곳에 모든 영역에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겨서 많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시험에 앞으로 곧 빠질 사람도 있어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아니면 시험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 겁니다. 왜?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다면 여긴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시험에 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아니면은 게을러서 아니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잠을 자서 한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는 제자들에게 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도가 힘든 걸 아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거를 핑계 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만큼 기도는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 세상이 돌아가는 것, 또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분에게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좀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를 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배 밖에 나와서 잠깐 걸다가 그러나 그만 그 물결이 요동치니까 금세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푹 빠졌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기가 쉬워요. 내 주변의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많이 우리가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겁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고 환난도 오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폭풍이 치고 요동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다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다 기도를 그냥 주저해요. 뭐 기도해도 뭐 나아지는 것이 없네. 뭐 그렇게 기도해도 뭐 변하는 것도 없네.
뭐 그렇게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없네. 사실 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보좌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가 확 죽어버려요. 겁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이런 극한 괴로워 죽을 지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 믿음이 없고 그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도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 시험이 다 많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안 드는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시험이 왔다고 해도 그때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이 오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혹 시험이 들렀다고 해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도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게 시험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죠. 뭐가 다른 게 시험이겠습니까? 시험이 즐겁고 기쁘진 않죠. 시험이 즐겁고 기쁘다고 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매우 괴로워요. 죽을 지경이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고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대체가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2019년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월달 첫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첫째 날, 내일 첫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올해 어쩌면 우리 앞에 있을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시험의 늪과 시험의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자꾸 기도하세요. 네. 남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됩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 하신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한데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이 시험이 우리를 사정을 봐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본인 당신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걸,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지금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챙깁니까? 제자들을 챙기잖아요. 제자들을 챙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자꾸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좀 어디 가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생각도 안 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교인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지금 정말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의 교훈도 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매우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젠 끝났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구나.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여러분 잘 훈련해 두세요. 처음부터 잘 훈련해 두십시오.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떠나요. 사람은 다 등을 져요. 자식도 등을 지고, 부모도 등을 지고, 남편도 등을 지고, 아내도 등을 지고, 친구도 다 등을 집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은 절대 등을 지지 않아요. 누구요? 예수님은 등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해요. 홀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죠.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구나 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는 첫 번째 날에 이번 주 말씀 기도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 기도의 첫째 날은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주 그냥 정점,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 이때 제자들에게도 같이 깨어 있어라 하고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다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제자들을 또 깨워가지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지만 또 제자들은 또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올해도 살면서 많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도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질 않아요. 이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세상은 냉혹해요. 누구도 내 사정을 알아주질 않아요. 누구도 내 형편을 이해하질 않아요. 누구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만 생각해 줍니까? 예수님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형편 이해하고, 예수님만 내 마음 이해하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봐요. 사람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구나.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 애초부터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돕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오직 세상은 나와 주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그게 속 편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절대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구 함께 해주지도 않고 함께 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지만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소를 해도 제자들은 지금 내 몸이 피곤해요. 나 잠을 자야 돼요. 주님과 함께 깨우기 힘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그 앞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주 큰 소리를 엄청나게 주님 앞에 쳤지만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제자들만이라도 끝까지 좀 십자가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은 홀로 가는 겁니다. 인생은 주님과 나 단 둘이 가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오직 주님과 나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나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돌봐준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지하고 기대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주님 외에는 어떤 사람 누구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누구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올해 2019년도 우리가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시험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삶과 인생의 삶을 복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 그분이 임재하게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귀에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첫째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거룩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첫째 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특별히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올해도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오늘 말씀 기도회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번 말씀 기도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